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인쳐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청종하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는 저희들 야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앞선 야곱의 출생의 이야기를 보시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20절,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리브가로 하여금 임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보기에는 쉽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삭이 자녀를 위하여 언제 기도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리브가가 임신하여 야곱과 에서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자녀를 얻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손에 관한 약속을 받고 100세 때 이삭을 얻은 것과는 사실 비교는 되지는 않겠지만 이삭 또한 자녀를 얻게 된 그 모든 과정들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의 그런 번성에 대하여 또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대하여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삭은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달리 이삭은 자신의 대를 잇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였고요. 또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아 그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허락하신 것을 믿고 20년 가까이 기다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간구한 뒤에 얼마 동안 기다리실 수 있으신가요? 열흘이요? 한 달이요? 1년이요? 10년이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라면 10년이 아닌 평생토록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드디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중의 아기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태중에서 태아들이 서로 싸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몇 년 전 영국에서 그러한 일이 사실 있었습니다. 초음파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오른쪽의 아이가 왼쪽의 아이보다도 좀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오른쪽 아이가 이 왼쪽 아이에게 발길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큰 소리로 말한들 알아들으니 만무하고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 둘을 어떻게 서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리브가 또한 걱정이 되어서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여호와께 나아가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태중에서 싸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두 족속으로 나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보시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드디어 해산의 때가 되어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에서라고 칭하게 되었고요. 뒤에 나온 동생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기에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태중에서 다투었던 그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에서도 서로 먼저 나오기 위하여 다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게 동생 야곱이 먼저 세상으로 나가는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것이죠. 물론 정말로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야곱이 의도적으로 에서의 뒤꿈치를 잡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펼쳐지게 될 형제 간의 갈등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전조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장성하여 에서는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고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였습니다. 문제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왜 에서를 좋아하였을까요? 장자니까요? 들로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남자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8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에서가 사냥하여 가져다 주는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남편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는 데 대하여 야곱에 대해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들러 쏘다니는 그러한 에서보다는 가축을 돌보며 주로 장막에 머물러 있는 야곱이 아마도 엄마의 말을 더 잘 들어주고 또 엄마 일을 잘 도왔을 것이기에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삭과 또 리브가의 자녀에 대한 편애가 에서와 야곱의 문제를 더욱더 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부모의 편애는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이었죠. 그러게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고 결국에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자녀를 편애하는 것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잘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근데 이러한 야곱이 아버지 이삭보다도 더 자녀를 편애하는 길로 나아갔다는 것, 이것은 그만큼 자녀를 편애하지 아니하고 공평히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것이죠. 물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이 10손가락을 깨물 때에 더 아픈 손가락과 덜 아픈 손가락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토론토 대학의 응용심리학 교수인 제니 젠킨스 교수의 그런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부모가 한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이게 될 때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는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고 합니다.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기 위하여 평생 애정을 갈구하게 되고요. 또 형제 간에는 우애가 깨지고 때로는 형제 간에 대해서 공격성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애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뿐만 아니라 결국 가족 전체에게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일, 이 에서가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 일,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는 일,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와 결코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삭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형 에서에 대하여 야곱은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에서가 누리게 될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한국에서는 현행 민법상 상속지분은 자녀끼리 장남과 차남, 또 아들과 딸 구분 없이 1대1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장자는 부모에게 다른 형제보다도 2배의 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1살 차이도 아니고, 1달 차이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정말 간발의 차로 동생이 되었기에 너무나도 억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팥죽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루는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몹시 피곤해하며 배고파하면서 야곱이 만든 죽을 달라고 합니다. 이에 야곱은 형 에서와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 좀 달라고 하는데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 야곱이 전부터 에서의 이 장자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뜬금없이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에서라면 이 야곱의 요청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고민하겠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원시원하죠. 고민이고 자시고 할 것 없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고요.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지 양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회의나 모임 등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먹고 합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겨납니다. 이러한 에서의 대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대답을 들었으면 야곱이 팥죽을 줄만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주도 면밀합니다. 33절 상반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오늘날로 치면은 도로 물릴 수 없도록 도장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 에서는 맹세하여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고 그제서야 야곱은 자신의 떡과 팥죽을 형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4절은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래서 가볍게 여겼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자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과 장자권을 서로 교환하게 되는데요. 에서는 머지않아 실제로 야곱이 자기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볍게 여겨도 되는 일이 있는가 반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물론 음식을 먹는 일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죠. 하지만 먹는 일이 항상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오히려 먹는 일을 가볍게 여겨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먹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먹는 것이 오히려 내 생명을 단축시키고 빼앗아 간다면 그때는 먹는 일이 중요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 또는 내시경 시술을 하게 될 때에 마취를 하게 되는데요. 전신 마취의 경우에는 12시간 전부터 또 수면 마취인 경우에는 6시간에서 8시간 전부터 금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밥은 물론이고 물 한 잔도 마셔서는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이유는 혹시 생길 수도 있는 음식물 역류 과정에서 기도가 막히거나 또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지는 응급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빵 한 조각쯤이야, 물 한 모금쯤이야 생각하고 음식물을 섭취했다가는 생명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대구에서는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가 열렸었는데요. 27명이 참석했었는데 그중에 26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한 사람만이 감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이 한 사람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고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마스크를 벗었고요. 또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 다과에서 커피를 마시고 또 수박을 먹기 위해서 이 마스크를 모두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그 창문이 없는 지하실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하고 수박을 먹는 것이 너무나도 위험하게 보였기에 혹시라도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에 1층으로 올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 모두 소중하기에 끝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았던 것이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떤가요? 어제 17일자 통계를 보시면 단 하루에 23만 6,913명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고요. 3,435명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죽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을 개인적 자유를 주장합니다. 개인적 자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개인적 자유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유는 제한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에서의 문제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을 가볍게 여기는 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장자의 명분, 장자권 그 자체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아닌 맏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저 같은 둘째 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눈앞의 만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큰 차이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에서는 참지 못하고 기다릴 줄 모르는 자였고 야곱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서만 배가 고팠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죽을 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 그 자신도 배가 고팠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들로 다니면서 사냥을 하다가 돌아온 에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배가 덜 고팠겠지만 어찌되었든 야곱 자신도 배가 고팠다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배고픔을 참고 팥죽을 에서에게 줍니다.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이 가져다 줄 만족과 기쁨이 지금 눈앞에 있는 팥죽을 먹음으로 누리게 될 만족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녀의 출산에 관련하여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들은 후 25년 후에 이삭을 얻었고요. 또 아버지 이삭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60세 되던 해에 자신과 형 에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때에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국과 그랄 땅에서 할아버지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더 큰 부를 허락하신 것.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랄 땅에서 어머니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해주셨고 또한 파는 곳마다 우물이 솟구쳐 나오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야곱만 알고 있었을까요? 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당장 눈앞에 있는 육신적인 만족과 기쁨을 더 중히 여겼고 야곱은 더 큰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눈앞에 있는 만족과 기쁨을 선택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족과 기쁨이라면 온전히 그것을 선택하여 누려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한 것 같이 당장 필요한 먹을 것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 먹을 것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권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말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와에 대한 사단의 유혹과 예수님에 대한 사단의 유혹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말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만족과 기쁨을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말대로 순종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약속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야곱과 같이 형의 장자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지해도 되냐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장자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통로로 여기고 교활한 방법으로 형 에서에게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충동적이고 성격이 급한 에서임을 알고 그의 배고픔을 이용하여서 그의 장자권을 가로챈 것이죠.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부당하게 상대방의 권리를 빼앗아 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해야 할 것은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그가 형으로부터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샀기 때문이냐는 것입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미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무엇을 말하나요? 야곱이 형보다 더 우월하게 된 것은 야곱이 에서로부터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형보다 더 우월한 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야곱과 에서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아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만 이러한 은혜를 주셨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에서가 장자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그의 잘못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이미 그러한 길로 갈 것을 아시고 그의 연약함까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야곱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자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정해놓은 운명입니다. 저 같은 둘째 아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장남으로 태어난 자만이 누리게 되는 세상적인 관습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세상이 정해놓은 장자권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장자권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여김을 받던 장자 이스라엘이 에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으로 여김을 받던 우리가 오히려 야곱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야곱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고 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사모한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에서의 배고픔과 충동적이고 급한 성격을 악용하여서 형의 장자권을 팥죽과 바꾸었던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무시하는 극히 인간적인 탐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야곱을 계속해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로 빚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가벼이 여겨야 될 것을 중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겨야 될 것을 가벼이 여기는 일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당장 눈앞에 있는 만족과 기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에서의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가벼이 여기는 야곱의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감사히 받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을 가벼이 여긴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대강절 기간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영적 성숙의 신앙 훈련의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또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어 집단 면역을 이루게 될 수 있도록, 또 연방의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기 부양책에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과 중소업체들이 도움을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또 멕시코 선교 현장과 세계 선교 현장을 위하여, 특히 한성우 선교사님과 또 이진우 박유정 선교사님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한성우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캐트김 집사님의 오빠 되시는 분이신데 지금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한국에서 받고 계십니다. 또한 이진우 박유정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모로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이진우 선교사님은 한국의 제 친구의 동생 되는 분인데 이번에 코로나에 두 분 다 감염이 돼서 지금 호흡기를 부착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 두 분의 그런 회복과 또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따님 이예담 양이 있는데 지금 다른 사람의 그런 손에 지금 맡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성우 선교사님과 또 이진우 선교사님, 박유정 선교사님 이 세 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셋째 주간을 지내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의 빛을 이 세상에 알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전쟁과 테러와 억압과 착취와 다툼 속에서 신음하며 코로나 질병과 자연재해 속에서 가난과 기근과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시여, 오늘도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빛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 그리고 선교 현장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성우 선교사님과 이진우 선교사님, 박유정 선교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치료하는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다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사랑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과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밖에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이 시간 우리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